안녕하세요.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에서 섬기는 김동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민교회의 언약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한인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따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언어의 차이가 세대 간에 없는데도 성인 예배와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 교회들에 보면 많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드리는 성인 예배와 아이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또는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드려지곤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어른들과 아이들이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어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연령별로 주일 예배가 나누어지고 따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적인 예배를 보면 종종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보시면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시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강의하고 설명하고 선포할 때 그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다 포함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도 함께 듣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백성이 경험하는 슬플 때, 기쁠 때 회개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어린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느헤미야서 12장 43절에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거나 주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체험했던 모든 언약 백성의 체험들을 어른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공유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는 그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히려 웰컴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특히 이민교회 성도들로서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모와 자녀가 다 한자리에 다 같이 나오는 것,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언어의 차이로 해서 그것이 어려워질 때는 해석과 통역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한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몇 차례에 걸쳐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오랜 포로 생활 동안에 히브리 말보다는 아람어가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을 포함했겠죠.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들을 때의 모습을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8장 7절에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른과 아이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 언어의 문제로 선포되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통역하여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감화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모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의 경우에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할까요? 성경에 주로 그 의무를 부모들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시면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20절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복음의 뜻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작업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질문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그 언약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 그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부모님들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살펴본 성경적 원리들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언약 안에 각 가정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며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의무를 가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주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 가정을 고수하시는 것은 저희가 장로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가지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결국 이 아이들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적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가정 전체가 함께 서는 것을 정말로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 이민교회 상황에서 항상 가정들이 어른과 아이들,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를 짓거나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로 예배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가능한 만큼 어떻게 하나님께 함께 된 언약 백성의 모습을 주님께 보이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형식적으로 서는 것,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어떤 절기가 되니까 부모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싫은데 앉아있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모인 회중의 모든 이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어가 되었든 한국말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백성이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겠죠.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들의 경우 1세와 2세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권과 영어권의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현실입니다. 바쁜 이민 1세와 미국 공립학교에서 빠르게 동화되어가는, 또 이 미국 문화에서 또 동화되어가는 2세 아이들과 부모와 자녀들이 가족으로 함께 대화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께 주일날마다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는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회보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또 가정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학교나 또 다른 액티비티 이런 것에 더 시간과 노력이, 관심이 투자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가정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 나누고 함께 체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어의 문제도 있고 문화의 문제도 있고 실제로 이민 생활하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삶 속의 바쁨과 어려움의 문제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엄마 아빠들과 아이들이 함께 주님께 앞에 서는 일, 또 같이 배우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저희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각자 알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언약이라는 것에 저희가 함께 동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것은 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언약 백성이라는 카테고리, 특별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교회의 교인들, 내 성도들, 내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할 때 그 안에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살피고 우리 지교의 상황과 형편에 어떻게 언약 백성이 주님께 함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배워가 나갈 수 있을지,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또 특별히 세대 간에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회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절기, 크리스마스나 어떤 부활절이 되면 하나권과 영어권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예배뿐만 아니라 전도나 구제 또는 선교 같은 사역들을
한학군과 영어권이 함께 그 같이 힘을 모아서 연합으로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그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한어권과 영어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말을 주로 쓰는 부모님들이 또 영어가 편한 아이들 데리고 영어를 하든지 한국말을 하든지 지금 교육이 각 교회 교육이 교회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계속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같이 접촉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큰 교회에서는 물적, 인적 자원이 많은 경우에 한어권 예배, 영어권 예배, 그러니까 어른 예배, 어린 예배, 또 주일학교 예배 다 따로따로 드리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진 인적, 재정적 자원을 한정적으로 가진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모든 각 종류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은 교회의 약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람들과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할 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뭐 1부, 2부, 3부, 4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배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때 모든 가정에 있는 가족들 함께 나와서 그 한 예배 안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통역이 필요할지 때로는 언어를 한국말에서 영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지 또는 한국말을 하되 또 중간중간 섞는 것이 필요할지 그런 것에 무엇에 중점을 두면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지금 주어진 교회 환경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그런 것을 고수하더라도 그 예배들에 참석하는 어른 회중과 아이들 회중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우리는 한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험하고 우리는 정말로 한 교회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교회에서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속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 백성에는 나와 내 자녀와 내 부모님들과 다 같이 속한 곳이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희들을 다 한 언약 백성으로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천국에서 저희를 다 같이 맞으실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천국의 맛을 보고 있지만 천국에 지금 육체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때그때마다 가능하게 하는 그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언약 백성으로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 그것을 도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설 수 있는지 동시에 또 다 같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욕심내지 않고 동시에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언약 백성으로 설 수 있게 함께 설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부르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